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이고요. 15장에서 대접 재앙을 준비하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아마 이런 바다일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이 섞인 바다에 불이 섞여 있잖아요.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제 저 가에 지금 성도들은 표시 안 되는데 아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저 가에 이쪽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서 있겠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아마 여기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성도들이 노래를 해서 어떤 노래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죠. 모세의 노래도 어린 양의 노래도 모두 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노래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모세도 출애굽에서 구원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노래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늘 부르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노래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구원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15장 3절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노래했던 거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은혜, 모세의 은혜죠.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흥동 출신의 노벨 문학상 작가 한강, 이 한강이 한강 후배 손들어 보세요. 장주원 손들어. 너 한강 후배야. 노벨 문학상 후배. 중흥초등학교 5학년까지 저기 있다 갔다잖아요. 네. 한강. 이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 중에 이런 명언을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중반에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들입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자료를 읽을수록 이 질문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듯 했습니다.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며 오래전에 금이 갔다고 생각했던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마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쓰는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교사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후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따금 그 묘지에 다시 찾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날이 맑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양의 주황빛이 눈꺼풀 안쪽에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청년 박용준의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문장이 있다가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도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도망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나는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양심이 찌르고 그걸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 박용준의 일기를 읽고 한강 작가의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나는 살고 싶지만 그러나 다른 고통받는 이 광주의 시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도망가지 않고 도청을 지켜냈던 그 5.18에 죽어간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 5.18의 경험이 12.3 비상계엄을 막아설 용기를 내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 12.3 비상계엄에 거기 달려갔던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광주의 그 아픔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광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깜짝 놀라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그 잠옷바람으로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여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거의 출애굽의 여정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구원의 여정에 용기를 내고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승리를 보증해 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기억이 심판의 세상을 이길 저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뒤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죽일 것처럼 따라와도 내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다 해도 과거의 출애굽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방해해도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 저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만이 짐승의 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할 용기, 즉 저항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입술로 선포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소리치며 선포하며 기억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날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자신이 이 땅에서 기억하고 불렀던 그 구원의 노래가 얼마나 내 인생의 표대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제 16장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명령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접의 심판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2절에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대요. 3절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이전에는 3분의 1씩 막 죽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죽는 거죠. 완전히 모든 생물이. 4절에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모든 강과 물이 피가 됩니다.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아멘이죠.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고 토를 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지금도 복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회의 역사였어요.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때로는 충격요법,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충격요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최후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최후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인간들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들의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간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대부분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이에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 인간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대부분이 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인간의 죄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인간은요, 타인보다 내가 우선하기 때문에 결국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과도한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항상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다가 탈이 나요.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큰 잘못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분이 며칠 전에 와서 고백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래요. 그때 지혜가 있으면 이거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걸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만,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일들이 막 되니까요, 그냥 좋았대요. 그냥 일들이 막 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막 몇 배, 몇십 배 막 일들이 되니까 그냥 좋았대. 그냥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큰가 보다 하고 냅둔 거죠. 그냥 일이 되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요, 인간의 욕심은 냅두면 더 잘 될 것 같아. 내 그릇이 쬐그만한데 내 그릇에 막 넘치도록 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좋아. 그냥 좋아. 내가 이만큼 큰 그릇인가? 자기 그릇은 종지만 해가지고 지금 넘치는데, 넘쳐서 나는데 다 젖는데, 자기 종지만한 그릇에 뭐가 막 부어지면 내가 이렇게 큰가? 좋아한다고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기업에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은요, 만족하기를 거부하고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고통을 받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절과 7절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6절 7절에도 계속 찬양해요.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8절에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대요.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9절, 사람들이 타서 죽으면서 막 타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도 무서워요. 죄는요, 인간의 양심을 썩게 하고요,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죠. 쉴 새 없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10절에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그 나라, 즉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어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데요. 12절,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대요.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이 왕들이란 뭐냐면 이제 뒤에 16절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대요. 개구리는요, 한밤에 울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시끄러워 죽고 잠을 못 자요. 개구리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만 울어라. 그만 조용히 해. 그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요 시끄러운 영일 것이에요. 그만, 이제 그만해. 야, 그만 울어 개구리. 개구리는 말도 안 들어요. 시끄러워 갖고.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도 잘하시는지. 그만 울어. 그만. 네, 또 우네. 그만. 엄마? 그만. 네.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은요 시끄러운 영일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온갖 말들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귀를 시끄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요란함보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산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요, 바람이 지난 후에 지진이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엔 불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12절에 보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대요.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와서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니? 너 왜 아직도 자고 있어? 너 지금 이거 할 시간이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쉬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이런 소리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되죠. 누가 있나 옆에? 엄마가 나를 깨웠나? 하고 깜짝 놀라 일어나게 돼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하나님의 질책을 한두 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책을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게 돼요.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네가 가야 될 때가 거기야? 너 네 자리가 거기 맞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어? 네 자리 거기 아닌데? 네가 지금 가야 할 때는 거기가 아니야. 네가 앉아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네가 행할 것은 지금 그게 아니야. 이렇게 엘리야에게 얘기했다고요. 조용히 말이죠.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돼! 멍멍멍멍! 이래야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세미하게.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래도 그걸 아주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꼭 대포를 쏴대고 그냥 몽둥이로 막 찜질을 해야 그때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얘야, 이쪽이다. 이쪽으로 가. 그거 알아듣고 가야지. 시편 46편 10절에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신뢰의 핵심은 입을 다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애들은 꼭 시끄럽죠.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를 막 떠들어대. 근데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애는요, 엄마가 이거 해라 그러면 네, 끝. 네 하고 끝이야. 뭐 엄마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잖아.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끝. 신뢰의 핵심은 입을 다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소음을 멈출 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바다의 표면은 파도가 치고 시끄럽지만 깊은 심해로 내려가면 그 심해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 깊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풍랑 아래에 있는 고요한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것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있는 거는 네가 내 품 안에서 조용히 좀 쉬어라. 나도 조용할게. 하나님도 조용하고 계시잖아요. 청년 시절에 훈련을 받았던 것 중에 QT라고 있습니다. QT,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조용히 말이죠. 조용히. 사단 마귀는요, 더럽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정결하고 고요하고 질서가 있으며 명확합니다. 13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의 정체를 14절에서 명확히 밝혀줘요. 여러분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런 시끄러운 영 중에 하나님이 경고를, 그 영 시끄러운 중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시면요, 도둑의 예를 들면서 도둑은 이렇게 온다라고 예를 들면서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준비하라 하시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죠. 도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아라 얘기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도둑이 들면요. 그냥 왔다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훔쳐가죠. 예수님도 도둑같이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오셔서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오염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옷을 막 벗어버려요. 그거 벗어버리고 부끄럽게 다 내놓고 다니고.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인데 그냥 옷을 빨개 벗고 다니고 그냥 어디 가서 와 이러거나 다니고. 아픈 사람들, 그 사람 아픈 사람들이죠. 근데 아프지도 않아. 정신이 멀쩡해. 그런데 옷을 벗고 다니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막 이제 오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오려고 막 가려고 하는데도 막 저기서 막 지 욕심대로 막 살고 있고, 지 계획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다 하면서도 이단적 사상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부지런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부지런해야. 또 이런 사람들은요, 사이비 이단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문란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성도는 영적으로 발가벗겨진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의 경험입니다만, 평소에 교회 다닌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연말에 꼭 회사에서 회식할 때 상사들이 막 술을 따라주죠. 술 따라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 그 상무도 교회 장로야. 야, 우리 회사 사장도 그 교회 다녀. 그 회사 사장 장로들도 다 술 먹더라. 너도 술 한잔 해. 꼭 그렇게 얘기해. 꼭. 그리고는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 잔만 딱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도 어쩔 수 없구나. 1년 내내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더니 마지막 연말에 술 한 잔 받아가고 이렇게 빨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도 어쩔 수 없구나. 너도 어쩔 수 없구나.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수치를 당하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제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얘기하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도록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과의 전쟁하는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말하죠.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르무깃도라는 단어예요.
하르, 무깃도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음역으로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르는 산이에요. 하르는 산, 무깃도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무깃도에 있는 산 이런 의미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요새 도시로요. 역사적으로 많은 전투가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마겟돈은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최후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악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서 모이는 심판의 전시장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전시장처럼 보여주는 거죠. 17절에요. 7번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썼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말씀하시죠. 여기 끝에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심판이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명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의 기사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기록과 동일한 것이에요. 사단의 모든 저항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 또한 여기서 이 무깃도에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여기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라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음을 뜻하는 장엄한 선언인 거예요. 그것이 되었다, 다 끝났다 이런 의미의 선언인 것이죠. 이 선언 이후에 18절에 보면요, 번개와 죄송합니다. 이 선언 이후에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대요. 이 지진은 그냥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종말을 선언하시면서 임재하시는 그런 현상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상을 끝장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분리되고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사단 마귀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며 이제 공의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의미죠. 20절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지고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죠.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 34kg 정도 돼요. 우박 하나에 34kg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이런 걸 들어봐도 부르심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큰 교회 가서도 회개하고요, 어디 가서든지 회개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조용기 목사가 살아서 돌아와서 그 설교에도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봐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 감정의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정결한 행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긍휼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